오늘은 조금 그동안 드려졌던 예배 순서대로 하지 않고 오늘은 참으로 정말 혼자 드립니다. 밴드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은 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할 것, 오늘 말씀 제목에 우리가 주목할 것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집중해 보셔서 오늘 귀한 은혜를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원래 창세기 1장 마지막 부분 여섯째 날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곱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 그 말씀의 본문을 잡고서 말씀 오늘 전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금요일날 핸드폰을 차단하고 전원을 꺼놓고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보지 않았습니다. 쉬고 싶었거든요. 정말 쉬고 싶었잖아요. 제가 쉬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쉬고 싶어서 마음 안에 아무 복잡한 다른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금요일 날은 끄게 됐습니다. 쉬고 싶다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는 쉬고 있는데 핸드폰을 통해서 쉬고 있지 않는 나의 영, 나의 혼, 나의 육신 정말 쉬고 싶다 하면서 내가 정말 쉬고 있는가? 그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쉬고 싶어서 쉬는데 교회 문 밖에서 나가지는 못하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쉬는 거는 발걸음이 쉬는 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은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핸드폰 끄고 말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설교해야 될 말씀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날 수요일까지 보지 않던 말씀이 언제 붙들렸냐면 수요일날 밤
예배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혼자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 반에 잠깐 잤다가 눈 뜨니까 1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1시 반에 깨서 그냥 추우니까 성전으로 잘 안 들어오다가 성전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맨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갑자기 기도를 하나님, 기도도요 주님이 시키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주님이 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것저것 조목조목 기도하다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지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 4시 가까이 3시 넘도록 3시가 넘어서 3시 반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다시 들어가서 잠을 자고 목요일날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저의 이 쉬고 있는 이 동안에 정말 깨닫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기 올해 들어서 새벽 예배를 혼자 드렸는데 이사야서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장까지 와졌었는데 목요일날 29장을 붙들고 금요일날 29장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문제가 뭔지 제가 쉼을 누리고자 한 이유는 뭐였냐면 바쁘면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시편 23편을 늘 묵상하거든요. 눈 뜨면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여호와는 하면 벌써 제 마음을 뒤흔들면서 온 마음 안에 요동하면서 주님의 임재에 들어갑니다. 다 하지도 않는데 시작하면 벌써 임재로 붙드시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제가 느끼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바쁨이 그것을 뺏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바쁜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을 원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 교제를 원하시면서도 저의 모든 것들을 쉬지 못하게 내려놓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억지로 내려놓고 싶다 해서 내려놔지질 않았어요. 내 생각과 달리 모든 환경은 저를 쉴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러기를 1년 반 넘게 쉬지 못하고 오는 동안에 제 안에 영혼의 갈급증이 생깁니다. 이사야서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깨달으면서 무릎 꿇게 됩니다. 아직 기침이 멈추지가 않았거든요. 29장 어떤 말씀이냐면요, 9절부터 내려간 말씀, 10절 말씀에서 너무나 제가 놀랐습니다. 10절 말씀,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입술로는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람 속에 주님이 만남이 정확히 제가 교제가 있었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을 늘 묵상했습니다. 암송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되어지니까 그게 1년 반 된 것 같아요. 그러한 시점부터 점점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됐던 거예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김명자 주님 앞에 제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이 입으로는 늘 육신적인 어떤 것에 멀어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 나가는데 어느 순간 입으로만 가까이 하지 입술로만 경외한다고 하지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대요. 멀리 떠났나니.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고 하는 그 공경하나 경외하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뿐이래요. 육신에 속한 법에 거의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늘 땅에 속해 있는 나의 모습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마음이 없는 입과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무리 말씀을 읊조린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찌르기 시작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나예요. 이 말씀의 모습이 나예요. 모든 삶의 가로막힘과 문제는요 말씀의 해답을 줍니다. 이 말씀이 해답을 줍니다. 저는 정확히 이 말씀으로 저를 딱 집어서 조명해 주시는데 제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랬군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있잖아. 네가 그동안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너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같이 그냥 읊조리기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읊조림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 또한 그 다음 봅시다 말씀을.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통곡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나의 겸손함을 통하여서 나의 통곡함과 엎드림은 죽어짐이거든요. 하나님한테 죽임당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나를 조명해버렸을 때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드러나서 내 죄악이
드러남이거든요. 드러남으로 죽임당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었다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중심은, 아버지의 마음은 다시 살리기 위한 마음인 거예요.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다시 행하리니에요. 다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왜 와졌냐면요,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이것 또한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부어주사.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통곡하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나의 모든 상태를 말씀으로 통하여서 응답받기를 원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히 원하십시오. 그래서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내가 감은 게 아니에요. 감기셨다예요. 감기셨대요. 하나님 여호와가 감기셨대요. 깊이 잠들도록 영을 너에게 부어주었대요. 잠시 허락됨이에요. 허락하심이에요. 우리가요, 이거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안다고 하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잘 안다고는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 성경의 말씀을 압니다. 많이 압니다. 줄줄줄줄줄줄 이 말씀의 스토리, 모든 내용들을 줄줄줄 꿰입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을 모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한 절 한 절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연합되는 게 와야 됩니다. 연합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의 치부를 드러내실 때에 모든 것이 나의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칭찬받고자 함이 누구 나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받음에 더 그 소리 듣기 위한, 듣고 싶어서의 마음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도 듣고 싶어 합니다. 안 좋은 소리 안 들으려고 애쓰는 것도요, 그냥 당케 하시고 흘러가는 속에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면요, 그냥 당케 되거든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자, 야곱을 통하여서 제가 깨달은 말씀이 이래요. 이사야서 54장. 이사야서 54장 7절.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과 너를 모을 것이라 그래요.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 그리고 또 잉태하지 못하여서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곧 복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래요. 한나가 그랬나요? 사무엘 나올 때. 그죠? 사라도 그렇고요. 네, 나일도 그렇고요. 잉태하지 못함을 인하여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고난 가운데서 그 야곱의 엄청난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 허락하심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팔려서 그 구덩이에 빠트림 당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원치 않으나 빠트림 당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형제들이요 죄책감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셨대요. 우리에게 어떤 당케됨이 와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정죄로 가기 쉽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주변에서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정죄하기 쉽습니다. 죄로 인해서. 네, 맞습니다. 어떤 죄가 임하지? 네. 요새 어떤 죄입니까? 자기의 자랑, 그죠? 자기의 높아짐 드러냄이죠. 그럼을 통해서 옆에서 듣는 형제들에게 뭐를 유발시켜요? 발동시키잖아요. 시기와 질투를. 나의 욕심으로서 와진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수렁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무너진 삶이 와진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니, 잠시 낙심하시는 건 맞습니다. 낙심하셨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중에 너희는 감사하라. 고난 중에 되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제가 깊이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아프게 하실 때 그냥 아프세요. 이 말 무슨 뜻이냐면요, 억지로 버티지 마시란 얘기예요. 억지로. 네, 어떤 것이 침투해 오는데 그것을 가로막고자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투입시키십시오. 그래서 투입해서 통과해서 빠져나갈 때는 내가 뒤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일을 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게 와진 모든 것들이 아픔과 어떤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된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함과 약함과 계속 우리는 파도를 타듯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고고행진, 고고 달리지 계속해서 높이만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아픔이 너무나 안 아프려고 애쓸 때에 깨달을 걸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픔 중에 내 안에 밑바닥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있음을 감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하고자 애를 써야 되는 거지, 나 안 아프려고 애쓰는 것을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답을 내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마음과 마음의 교제이거든요. 예배는 마음과 마음이에요. 영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 없대요. 예배자 되기 위하여서 예배를 외칩니다. 근데 이 예배는 영이 연합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그렇습니다. 노래, 찬양을 어떨 때 하게 되냐면요, 제가 금요일날 헤드폰 꺼놓고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뭐하면 찬양이 들어가고, 좀만 뭐하면 찬양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생각해 볼 때, 뒤돌아서 옛 걸어온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제가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흥얼흥얼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다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장소를 가리키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분명히 장소를 가리켰지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해요.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단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장소로 보면 성전이에요. 곧 아버지 마음 안에 성전이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반드시 오는데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여지는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도 하늘 예루살렘 아래, 땅 아래 예루살렘이 있어요. 계시록에 가면 말씀이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 아래 예루살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하면서 참 예배는 마음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2절에 여호와가 지혜로 도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지혜로 도우신즉 틀렸어요. 제가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여호와가 지혜로운데 재앙을 내린다. 참 예배 드릴 때에 나를 깨트리며 와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아픔 중에 만나고자 했으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했대요. 내가 그 영을 부어서 너의 눈을 감겼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가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지혜로우신 분이 재앙을 내려야 되나요? 그죠? 내리면 안 되잖아요. 지혜로우신 분이.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면 그들의 말들을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니라. 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늘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한다라고 말씀하고 스스로를 달래면 죄와 합리화시키고 미련하고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 때문에 자꾸 죄와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연약할 때 낮아진 모습 속에서 드디어 주님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나의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목회 선상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제게 알게 하시고 이 많은 것들을 은혜 주셨던 말씀으로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변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변한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저만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변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그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목회 시작 출발 시점에 스타트 해나가면서 굉장히 힘차게 달려갔거든요. 저는 목회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너무 그냥 그분이 훅 이끌고 가는 그 은혜 때문에 저는 다 된 줄 알고 이건 아니고요. 그냥 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결국 변한 건 저더라고요. 초반에 설교를 하면 모든 말씀과 제목을 잡으면 결국은 나를 향하여서 잡게 하셨고 또 쏟아낸 말씀 선포가 저를 강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묵상하고 살아갈 때 와, 그렇구나. 주님은 나를 향해서 쏟아지게끔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나를 목회 성공은 상대를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 잘났으면 고백하면 영적 내게 유익함이 없어요. 나의
못났음을 고백할 때 영적 유익이 오히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깨져야 됩니다. 자꾸 깨지는 게 복입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말씀이 4장 16절 18절 말씀인데 4장 7절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4장 7절 참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질그릇으로 만들었대요. 질그릇으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의 보배를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잖아요. 그죠? 놓쳤다, 주인이 놓쳤다 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 거예요.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대요. 그런데 또 깨져야 그 보배가 발견되잖아요. 깨져야 보배는 발견됩니다. 그래서 질그릇의 보배를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우리는 이 질그릇이 안 깨지려고 애지중지해요. 이 몸, 이 육신이 안 깨지려고 너무 애지중지해요. 저도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오늘이 마지막인데 주일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들을 챙겨 먹었습니다. 늘 통화하거나 어떤 문자가 오면 잘 챙겨 먹어야 돼. 이게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3, 4일을 계속 잘 챙겨 먹어봐요. 이것저것 보내주셔서 챙겨 먹어봤어요. 네, 그걸로 힘이 나지 않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딱 붙들어버리면 어떠한 육신적 보약이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으로 치유되지 않음을 저는 예전에 맛을 봤거든요. 제가 한 7년 동안 시름시름 앓으면서 기운을 낼 수 없었는데 한의원에서 3차례를 보약을 지어 먹었습니다. 정말 눈 딱 감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보고자 보약을 3차례를 지어 먹었는데 끄떡도 안 했습니다. 2번째 살짝 힘이 왔으나 그래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3번째 먹으니까 조금 나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제 몸은 워낙 기력이 쇠하여져서 밑바닥을 치기 때문에 3채나 먹어야 조금 될까 이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언제 힘을 얻었느냐? 핸드폰 꺼놓고 금요일날 제가 말씀 속에서 놀 때였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일 설교할 말씀을 다 작성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날 말씀의 양식을 너무 많이 먹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보배로우신 분이 내 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해놓고 내 성전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질그릇 안 깨지려고 애쓰잖아요. 육신에 좋다라는 것은 기가 쫑긋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어떤 상식도 육신을 살리고자 하는 상식이면 기가 번뜩, 눈이 번뜩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때로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랬다니까요. 안 돼요. 점점 기침도 좀 멈춰야 되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서 깨달으니까 그 깨닫는 순간순간 스파크가 튀겨요. 스파크가 참 빛이 들어온단 말씀이에요. 질그릇을 깨뜨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질그릇이 깨지니까 보배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희는 너무 귀해요. 이 보배를
우리가 이 보배를 그리스도 성령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요. 근데 질그릇이 내가 안 깨어지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담게 하십니다. 아픕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낙심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베드로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닮고 싶잖아요. 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있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할 수 있는 자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첫 신앙 고백 우리가 다 해요.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내 놀라와 이 찬양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 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내 놀라와 이런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내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베드로를 깨뜨리세요. 주님은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알고 보고 계시죠. 베드로가 고백을 멋있게 하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거기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내가 진짜 예언해 줄게. 오늘 밤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할 거야. 그래놓고 기다리세요. 때를 기다리세요. 그러니 우리가 안 아파하려고 발버둥 친들 됩니까? 안 아프고자 애쓴들 됩니까? 그러면 어쩌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그 영혼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신 것과 같이 주님 만나주세요. 간절히. 제가 어젯밤에도 잠이 안 와요. 끝나가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토요일 날은 다시금 또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한 시간을 또 놓쳤습니다. 그래서 혼자 바쁘다가 청소도 하고 이렇게 누가 꽃다발도 보내주셔서 꽃꽂이도 이렇게 좀 해보고, 지금 참 여기 꽃이 많죠. 오늘 제가 혼자 드리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사방팔방 꽃을 널어놨습니다. 궁금하셨죠? 이 꽃들이 지금 저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을 수 있고요. 아니, 이 피조물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를 고대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일부러 쫙 꽃을 군데군데 여기저기 쫙 펼쳐놨습니다. 잠이 안 와서 어제 또 1시 반쯤도 됐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오지 않고 방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다 주님만 찾는데 눈물이 나와요. 주님만 찾는데 주님, 아버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아픈 자들 만나주세요. 주님, 아픈 자들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 만나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4시 20분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안 오면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그러면서 찬양을 주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죄송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는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이 찬양으로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모든 이들 속에 주님 만나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리아의 옥합 깨트림, 자기 아픔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아픔이 깨진 자가 깨트릴 수, 귀한 것을 깨트려갈 수가 있습니다. 귀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깨져봤기 때문입니다. 아파본 자가 압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낡아지고 벗겨지고 무너지고 그러한 후에 와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픔 중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끊임없이
낡아지기 이전에 계속 안 낡아지려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감싸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 히브리서 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것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늘의 꽃이 땅으로 와서 땅의 꽃들이 이제 하늘적 존재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주기도문이 돼야 됩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관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알미 나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인가? 내가 볼 때의 코로나가 무엇일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와진 나의 관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건가? 그렇다면 노아와 방주 때를 보십시오. 노아와 방주 때의 무너짐을 보십시오. 모든 8명 빼고 모든 자들이 물에 잠겨가면서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의 아우성 치는 소리가 그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에 잠기도록 다 많은 사람들이 비명소리와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 들어갈 때 그 죽음 앞에 와 있는 자들에게 아우성 치는 소리가 왜 없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보다 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 쓸어버렸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마음들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당쾌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당쾌하심? 이 겉옷, 육신의 겉옷은 낡아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힘주고 있는 어떠한 힘들을 빼고 계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첫 것, 땅의 것, 육신, 곧 옷과 같이 벗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은 내 몸뚱아리,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 질그릇을 옷과 같이 낡아지게 하신 것이래요. 이게 첫 것이래요.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한 영의 내 안의 영혼, 진짜 참 생명을 더 새롭게 생명 주시고자 그래서 육신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쇠하여져서 사라지게 한다는 곧 육신의 죽음의 끝을 얘기하는데 그죠?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는 날 동안은 건강하게 살려고 애쓴답니다. 우리가. 그런데 애쓰나 그 애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육신을 주신 의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드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육신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얘기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알긴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합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하나 되질 않아요. 겉으로만 말씀 아는 알미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아요. 안다라는 게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마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날들을 이루시기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날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끌어오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거기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안 끌려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딴전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하나님을 내게 맞춤법으로 봐요.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늘 관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로도 처하게 하고, 그죠? 때로는 환난에 처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환난만큼은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성경에서 환난이 어떤 것인지를 막 가르쳐 주십니다. 깨트리신다라는 거예요. 낡아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치부를 드러내시고 폭로시킨다라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나 계보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들어오느냐, 참으로 말로 입에 처음에 성경을 첫 대면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분이 하나님이셔. 이렇게 대하는 족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기생, 나, 다마, 시아버지와 보마 모든 것들이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자 속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내 삶 가운데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죄하기 바쁩니다. 하나님의 일해 가심 속에 가늠한 여인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것이 곧 내가 돼야 되고요. 내가 누구를 계속 정죄하고 있는 편에서 서 있으면 이 귀한 은혜는 맛볼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자리에 때로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를 그때 질그릇이 깨지고 나를 내어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베드로후서 1장 10절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한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라, 이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한번 가봅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징계를 받으십시오. 고난이 내게 유익될 것입니다. 5절에 히브리서 12장 5절 내 아들아, 이 음성 들려주십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면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내 아들아, 이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에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와 방언 기도와 영의 기도와 이러한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음성을 주십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내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너가 애썼다, 수고했다, 참 많이 애썼다, 내가 안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허락된 쉼이다, 아픔이다. 내가 잠시 너의 발걸음을 멈추겠단다. 얼마나 주님의 음성이 달콤하든지 애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 귀하고 은혜였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 아이들을 엄마가 꾸지람합니다. 부모로서의 왜? 내 자녀가 엇길로 딴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채찍질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엄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은 아이는 다시 한번 참된 길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가고자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게끔 해주는 게 아픔이에요. 힘듦이에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고통을 밀어내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 고통 속에 계속 버티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간절히 원함 속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보십시오. 여러분, 아프시고 힘드시면 마음 안에 은혜로 굳게 하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미 열매로 맺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9절 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뭘 채워든지 보십시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9절 메모해 놓으셨다가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마음은 교훈으로 말 잘함으로 이 육신에 속한 문자의 말씀만 안다 해서 나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은혜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가 와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 말씀을 뜻해요. 음식, 양식, 떡. 성경에서 음식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때로는 문자로만 알고 있는 이거를 설교를 잘해. 문자로는 설교를 잘해. 삶 속에서는 영적인 삶이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게 너무 놀랍다니까요. 말씀을 잘 설명을 하는데 어찌하여 삶 가운데 영의 해석이 들어오지 않는지 저도 많이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많이 조명해 주십니다. 이럴 때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대요. 유익, 어떠한 유익?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의와 평강의 열매에 맺지 못한대요. 하늘적 나의 속성이 자람이 없어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거듭나야 되고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 아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만 주목하는 그런 상태로만 머물게 돼요. 세상에 나오면 세상의 모형이에요. 모형이
모이면 어떤 모형? 영의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형이에요. 표적이에요. 세상은 표적. 이 표적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펼쳐놓은 세상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은혜로 부드럽게 해줍니다. 굳게 세워줍니다. 아름답게 해줍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정리해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육신의 장막 얘기예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육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장막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너무 무거운 짐으로 버거워하지 않습니까?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래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 땅에 살면서 죽고자 애쓰지 마시 죽으려고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알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면 죽을 것이 생명으로 감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내 영혼이 잘 돼서 범사를 살려내야 돼요. 감싸야 돼요. 삼킴바 됐다라는 건 곧 영이 잘 돼같이 범사가 잘 돼서 육신을 이제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이 건강해서 영을 끌고 가는, 거꾸로 가는 뒤바뀐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돼서 육신을 끌고 갈 수 있는 힘, 영적 근력, 이것을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보시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붙들려서 묵상해 나가면서 이기는 삶,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도록 기도하며 이제 마무리 돼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은혜가 되셨습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앞에